우리 다 같이 따라 볼까요? 마귀의 밥.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밥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밥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하들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큰 소리로 참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억압을 당하게 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억압을 받게 되면 마치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귀의 눌림을 당하면 영적인 삶의 능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기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만 잘못하면 아주 흔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만병의 원인을 얻게 되기도 하죠. 우리 집안에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보면 감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폐렴이 되기도 하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로 방심해서 마귀의 억압을 가볍게 느끼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의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귀의 억압을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영육 간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마귀가 다가오면 언제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해지죠.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밤에 꿈을 꾸고 나면 조상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죽은 조상들이 와서 자꾸 꿈속에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뒤숭숭.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오늘 나가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몸도 감기에 걸린 것처럼 한기를 느끼게 합니다. 결코 몸도 편치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뒤숭숭한 마음과 불행을 가져오기만 하지 결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마귀가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억압하면 악하고 더러운 영과 그 고집과 집착의 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악착 같아서 계속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그 마귀는 결코 떠나지 않고 붙잡고 앉아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가 다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억압하면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마귀를 반드시 깨어서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게 끈질기게 달려드는지 그걸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영분별의 은사를 바로 받아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마귀를 분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마귀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죄할 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거역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면 마귀는 바로 달려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해서 집을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듯이 옵니까?
불량배들이, 같이 집 나온 애들이 딱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따라와봐. 날 따라와봐.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좋아한다. 날 따라와봐. 믿더라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저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다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아?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거짓말을 우리 속에 옵니다. 결국 끌려가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도둑놈이 다가와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의 거리는 아주 먼 것 같은데 순간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도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쳐버리고 마귀가 순식간에 다가오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정결케 하면 순식간에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로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를 멸할 때에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지 않고 마귀의 억압을 그대로 두고 나면 마귀가 우리 뿌리채 우리를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맙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억압을 당한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변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끝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떨어지면 곧장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달라고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올무를 묶으려는 마귀의 계략을, 그 억압을 뿌리치고 나올 때에 불의를 내쫓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진돌아 보십시오. 아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혼자만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순식간에 문제가 다가오면 어느새 입술에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가와야 되느냐?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다가와야 하고 하나님은 무심하시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 원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부모님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겪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털어놓고 얘기하면 참 좋지만은 부모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도 바로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왜 다 멸망을 받았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기보다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는 좋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 모든 것이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점점 일이 더 엉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오면서 괴로움이 전부 다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납니다. 마귀는 감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는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할 일을 갖다 주고 원망 불평하도록 속삭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누군가에 해줬는데 상대방이 꼭 감사하면 감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언제나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하면 감사해야 된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고도 미처 감사를 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준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이 이걸 중간에서 누가 가르쳤는지, 받아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걸 내가 선물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꼭 감사하는 인사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들면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도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감사를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는 우리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찬양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슬퍼할 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연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이 되고 또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영혼의 감기가 들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슬퍼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마귀가 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짓누르게 돼서 각종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갖다 줍니다. 그것을 가리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욥기서 3장 25에서 26, 3시 반쯤 아침에 와서 월요일 날이나 고쳐준다는 그 기술자가 사인하랍니다. 뭔 사인이냐 했더니 다 고쳐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시험을 당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줄 동지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할 것을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 도망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합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이 60%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사인 퀴베이는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오해가 들어와서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의사소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는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자들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이동할 때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요. 그것은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에 치면 그 바람에 뒤에 있는 기러기를 떠오르는 부력이 생겨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상승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서로 지치지 않고 힘차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두에선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뒷기러기가 자리를 바꿉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면 뒤에서 그 바람 타고서 쉽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고 힘내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꽉꽉꽉 들어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염치할 때 보면 같이 누군가 하나가 소리 지르면 같이 함께해서 우렁차 구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맨날 원통한 얘기, 분통 터지는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힘내십시오. 문제는 해결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면서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힘을 얻게 되지요. 맨날 원통한 얘기, 분통 터지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애들 때려잡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 TV에서 동물왕국을 보면 소들이 사나운 짐승을 들이다가오면 머리를 안으로다 들고 엉덩이를 전부 바깥으로 다 들고 뺑 돌려 칩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뒷발로 자꾸 칩니다. 그 어떤 짐승도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짐승들은 소들을 흩어서 잡아먹으려고 와서 계속 그걸 흩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있으면 흩으려고 하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도 자꾸 흩으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곳에 여러분들 다툼을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들의 계획대로 나뉘면 망하고 뭉치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의 밥을 찾으려고 마귀들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상처가 나도록 핥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지면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